다음서 2장 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타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 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무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누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명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왕궁과 벌거벗은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것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잡고 있어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어진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며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하는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소예언서 연구 42번째 시간 환난을 대하는 자세를 연습하라. 환난을 대하는 자세 연습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덮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 이 선지서 예언서 말씀을 대할 때 두 가지의 프레임이 계속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이래로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실 때 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프레임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과 같이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뭐가 하나님의 역사인지 전혀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프레임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우상들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신화로 꾸며낸 이야기 속에 갇혀 있습니다. 무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사람들의 상상력 안에 존재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제국도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또 다른 제국의 먹잇감이 되고 그것이 또 영원할 것 같았지만 또 다른 제국에 의해서 또 무너지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민족 갑자기 발흥해서 전 세계를 두려워 떨게 만드는. 제가 역사를 쭉 보면은 유럽 사람들이 지금 역사관이 이제 서구 주도적인 역사관인데 과거한 이 중세 시대 때 유럽 사람들은 전 세계의 주인이 유럽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세계관은 지중해 세계관이니까 아시아 쪽으로 가면 미개하다고 생각했고 물론 상인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지만 굉장히 미개해서 이 유럽의 문화를 거기에다가 심고 전수해주고 그 미개한 문화를 우리가 가서 발달시킨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유럽 사람들이 월등하고 아시아 쪽이나 이런 아프리카 쪽은 아주 미개하다, 야만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징기스칸에 의해서 중세시대 모든 유럽의 나라들이 완전히 그 세계관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우리 중동에 있는 이 페르시아, 그 중동권에 있는 이 이슬람
국가들도, 제국들도, 이제 자기네들이 종교 안에 갇혀가지고, 종교 세계관에 갇혀가지고, 뭐 자기네들이 최고다 이러고 있을 때, 하여튼 유럽의 기독교 세계관과 중동의 이슬람 세계관을 완전히 다 깨부신 게 징기스칸이었어요. 징기스칸 아시아에 말 타고 다니면서 유목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굉장한 전력과 전술을 가지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이 허와 불판에서 말 타고 다니면서 양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약탈하고 서로 뺏고 뺏기는 이런 거 그냥 치고받고 동네 수준으로 싸우다가 뭐 그것이 이제 전투력이 길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시대 운이 맞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겠죠. 유럽의 모든 나라들을 다 벌벌 떨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들의 세계관이 처참하게 깨지고 부셔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 세계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데 하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가시화된 어떤 상황의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자기들이 교만하거나 겸손하거나 이 두 가지 상황이 작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럽의 그 대주교라든가 이런 교황이 또 이제 기독교 국가의 어떤 왕들이 정말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이 말타는 민족이 와가지고 막 삽시간에 막 쓸어가고 초토화 작전을 해서 다 죽이고 막 불지르고 이러니 도시가 다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들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들 입으로 얘기합니다. 북방의 어떤 민족들을 끌어내가지고 이 기독교 세계관을 처참하게 짓밟는데 뭐 너무 두려워가지고 감히 그 적들이 어떤 적들인지 알아볼 수도 없었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소문에 있대, 소문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 입으로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상황이 닥치면 보이는 상황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가늠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언제나 우리 하나님 나타낼 때 그런 보이는 역사의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 예언서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한 기준의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당신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나타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민족이 예를 들면 다니엘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때문에 누구를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 신을 알아요. 그래서 그 다니엘에 대해서 그가 막 자기의 꿈을 해목하니까 너가 믿는 그 여호와 대단한 신이다. 이렇게 자기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마르뚝 신을 버리고 야훼 신을 막 칭송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 가운데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역사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교회가 세계교회가 이것을 부정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프레임을 부정해요. 이게 왜 그렇게 부정하게 됐냐면 서구 교회 신학에서 들어온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토피아.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잘 살게. 그래서 이 사회를 번성하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편리하게 해주고 우리를 너무나도 에덴 동산의 회복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과거 100년 동안 서구신앙이 계속 이걸 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존재하지만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학적으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예요. 신학을 그렇게 공부하지 않은 평신도라 할지라도 자기 인생의 유토피아는 다 꿈꾸죠. 그런 사람들의 하나하나의 기대 심리가 모아져서 누가 그렇게 열심히 신학을 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원하는 바가 내 마음에 다 유토피아고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내가 잘 되고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이것을 늘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해도 늘 그런 방향으로 꿈을 꾸고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회개가 점점 사라져요. 심판과 구원의 이 거대한 두 축을 그냥 한순간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역사만이 다 깨지고 그것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거대한 프레임을 부정하고 부인하게 됩니다. 회개는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거든요. 회개는. 그러니까 역사, 자기의 역사를 부정하면 회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주의 종들을 보내서 그 국가와 민족과 시대의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그 수많은 메시지를 그냥 단번에 단칼에 다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모든 한국교회를 위시해서 모든 세계교회의 능력을 다 빼앗아버리는 요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훔 선지자는 왜 나훔 선지자에게 니느웨 멸망을 보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남유다 멸망도 아니고, 야수로, 니느웨 사람들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세요. 그들이 망하든 말든, 이 사람은 이 하나님 믿는 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인데, 왜 굳이 이 아수르, 이 민족, 하나님 알지 못하는 민족의 멸망을 예언케 하셨느냐? 그건 뭐냐면,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나홈이라고 하는 갈릴리 저 작은 동네 출신의 이 아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선포케 하신 거예요. 나홈의 고향이 여기 보면은 엘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갈릴리 지역의 작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나홈의 동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홈이라는 선지자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지명에 거론될 만큼 그래도 이렇게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갈릴리 출신의 아주 작은 동네, 시골 동네에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 당시에 거대 제국의 멸망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백성, 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적들을 심판하시는 심판과 구원의 프레임, 이것을 갖고 세계를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나홈을 통해서 선포케 하시는 겁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나홈이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어떤 세계관을 배운다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신학을 배운다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나홈은 그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가지고 이것을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굉장히 많이 학습해서 배워가지고 주의 일들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구절에 한 문장, 한 단어만 붙들어도요, 그것에 마음을 확신이 가득 차면,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0마디 구절을 알아도요, 그 100마디 구절을 다 알아도 확신이 없으면, 그거 다 겁니다. 내게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선포가 안 되는 거죠. 나홈은 이 모든 세계의 주인 되신 주님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나홈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해요. 자,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모든 역사의 제국들이 심판받으면 참된 하나님의 나라,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한다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복과 구원과 심판이 또는 구약에서는 구원이라는 의미보다는 회복이 좀 가까운데 이 회복과 심판 또는 구원과 심판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려낼 자를 가려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죄들을 멸할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멸하시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사역들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막 일어나냐면 고통을 받을 때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동일하게 모든 자들이 계시록에 보니까 또는 역사를 보니까 교회도 심판받고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받고 그 프레임 속에 같이 올려있다 보니까 하나님 같이 심판하는
그 심판 속에 같이 그 바운더리 가운데 같이 있어요. 근데 심판을 받아요. 고난과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을 심판할 때 누구도 어려움을 당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어려움 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려면 아수르가 뭘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혀야 돼요. 프레임이 어떻게 작동하냐면 하나님이 심판과 본유라는 것을 온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작동시키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일을 궁극적으로 심판하기 위해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죄를 마지막에 불못으로 던지기 위해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거시적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 죽겠다고 하고 주님을 비난하죠. 주님을 등집니다. 이런 하나님 난 믿지 못하겠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괴로움만 가득한 거야?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운행하시는 그 신묘막측한 그 오묘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괴로움당하고 고난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 당해서 막 깨지기 직전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인내하지 않습니다.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종교 행위로 교회만 다녔던 사람이 하나님의 오묘한 어떤 일하심과 섭리를 다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조그만 환란이 다가오면 정말로 두려워하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또 교회를 나가기도 하지만 마음에서 주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화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 프레임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계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악을 처단하기 위해 악에게 허용된 모든 것들을 견디는 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손끝에서,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데 그들은 인내합니다. 그 환란을 뚫고 갑니다. 그 너머에 태산 같은 이 세상의 그 엄청남이 막 우리에게 막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그것을 몸으로 다 부딪히지만 그것 때문에 압사당하고 죽지 않고 그 너머에 그것을 허용하신 세계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신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거나 깨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적으로도 많이 그렇고.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상 많은 교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적인 신앙보다는 종교 행위에 가까운 신앙의 삶을 살고 있어요. 종교 행위.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가 제가 통합측에 있을 때 통합측이 300만 부르짖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통합측이 300만이 될 수 없고 한 100여만 한 이 정도 되고 다 합해봐야 500만도 안 됩니다. 600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참된 그리스도인들 엄청나게 퍼센테이지가 작아져 상대적으로. 그래서 정말 훈련받고 선교지에 나간 분들도 정말로 주님 말씀 십자가 앞에 선다고 하는 그런 분들조차도 정말로 이렇게 점검해 보면은 아닌 분들도 많은데 그냥 일상생활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들이랑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만난 그 신앙인 이렇게 보면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괜히 신경 쓰고 싶지 않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소랑설레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음 쏟고 싶지 않고
2000년 전에 주의 종들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이단들에 대해서 막 신경질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어떤 감독은 이그나티우스라는 감독, 요한의 제자죠. 그 사람은 군주감독제를 말할 만큼 교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해가지고 막 이단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체제와 지도력을 이야기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해도 우리가 정말 이 미혹된 세상에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가 어려운데 싸우지 않습니다. 삶에서 얼마나 많은 타협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 속에서 이미 그런 타협의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 10명의 신앙인들을 만나면 거의 뭐 다 10명 거의 다죠. 거기서 한 명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한 명 찾기가. 우리가 이제 뭐 전도를 10명 했다 그러면 거기서 뭐 1명, 2명 남기 어렵다 그러지만 진짜로 한 10명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정말로 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감상문 쓰는 그런 사람들 아무리 감상문을 많이 써봐야 주님의 형상 닮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또 그거 가지고 감상문 써봐야 별로 능력이 오질 않아요. 감상문이 아니고 오늘 내가 굳은 마음으로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이 나훔이 거시적인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압박하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훔을 통해서 아수르는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된다고 하는, 그래서 무엇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아수르로부터 압제당한다고 죽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수르는 멸망당하고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뚫고 가라는 거죠.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 때를 대하는 자세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딨냐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얘기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죽으심과 부활의 모든 일들이 어디에 귀결되냐면 다시 오시는 주님에게 귀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결산을 죽으신 분도 아니요, 부활하신 분도 아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이 결산합니다.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느냐? 가르쳐 지켰느냐? 다시 오시는 주님이 묻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 수준에 머물러 있냐면,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냥 하늘로 머물러 있는 주님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오시면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왜? 결산하시니까. 종들에게 일감을 다 맡기고 주인이 와가지고 결산을 본다 그러면 종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주인이 좀 더디 오면 더디 올수록 좋겠죠. 더 혼나니까. 준비되지 못한 종은 아마 더 그럴 거예요. 좀만 쫄깃쫄깃 더 오실 줍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도둑같이 오고 노아같이 준비된 자에게는 도둑같이 마는 것이 아닙니다. 징조가 있잖아요. 비가 떨어질 때 징조가 있잖아요. 먹구름이 낀다든가 징조가 있어요. 그것들을 보고 주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가리키고 있는데 그때에 준비되고 훈련된 자, 연습한 자들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닦는 것입니다. 나훔뿐만 아니라 주의 선지자들을 미리 보내신 이유는
그거 하라는 것이었어요. 준비하고 연습하고 있어요. 먼저 선포하시고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듣는 자들이 그것을 듣고 마음 가운데 새겨서 그대로 그것을 연습하고 있다면 주님 오실 때에 그 심판의 소용돌이 속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마지막 때 다 경험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 경험하는데 어떻게 경험하냐면 심판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근데 주님을 기다렸던 자들은 말씀을 통해 붙들고 기다렸던 자들은 심판주 하나님도 보지만 결국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게 되고 어떤 주님의 모습을 더 보게 되는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가 결정하는 겁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맞닥뜨립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심판 가운데서 있을 것입니다.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래서 백말 충실과 진실이라는 이 말을 타고 쫙 오셔가지고 적그리스도 체제를 그냥 산처럼 불면서 집어넣을 때 그거를 바라보면서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그럴 자들이 적어야 되는데 지금 현상으로 보면 그럴 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게 추측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 어떻게 살까, 내일 어떻게 살까, 거기서 너무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어가실까. 교회는 우리잖아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풀어질 것인가, 이것에 대한 확신과 경험이 있어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이 나무 같은 사람이 나는 갈릴리 출신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는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는데 주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농사 짓는 자였어요. 근데 주님이 그를 사용하세요. 미디안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기드온을 사용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자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신데 그 역사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서서 정말로 이제 적그리스도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실제적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감정과 마음들이 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그냥 마음속으로 그리다가 맞닥뜨릴 때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대안이 있어야 돼요. 대안이. 그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을 택할 거냐, 타협할 것이냐, 적당히 할 것이냐, 거리를 둘 것이냐, 관망할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배교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그 상황이 올 때 그것이 바로 내 결단을 할 때 많은 동안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평생 생각 없이 살다가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 10점 팔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단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지서들을 계속 보는데요. 선지서들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연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지서들을 통해 연습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일하실 텐데 그게 연습하는 것이죠. 우리가 적은 무리에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될 것이냐, 아니면 세상 종이 되어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정서적으로 상황적으로
주님의 뜻을 거스를 것이냐. 그것이 이제는 가시적으로 성큼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신앙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모습들을 보면서 낙관적인 것이 아니라 비관적이다. 참된 주의 성도들이 별로 없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 편에 서서 이 환난을 당할 때 정말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온전히 인내하고 그 부분들을 주님과 함께 밟아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 길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부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구원 이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큰 어떤 이 증거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로 서는 귀한 시간과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모든 걸 회복시키시지만 분명히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심판 때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구원 때에 서는 이 교회가 동해 지역의 모든 교회가 또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